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면서 서로에게 함께 인사하며 나아갈 수 있건 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는 내가 할 일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과를 내는 사람은 앞으로 회사 안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잘 이루어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낼 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내가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냈을 때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분명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맡은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해낼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받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도 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일 무엇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은 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맡을 일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이지 그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맡은 일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맡은 일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맡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육자로서의 사명, 아니면은 사업자로서의 사명,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지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역할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위치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잘 완수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완수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삶의 자세. 어쩌면 이 말에 대해서 맡은 일을 겸손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가 맡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라고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역할에 대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책임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질까요? 우리 주변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과도하게 그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사람들은 과도하게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나머지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든지 과도하게 게으르게 되었든지 결과적으로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겸손히 내 해야 할 일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상적인 아버지와 이상적인 아내와 이상적인 친구, 이상적인 상사, 이상적인 부하들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그들이 교만하기를 바랍니까? 아니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게으르기를 바라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역할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위치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 일을 성실하게 자신감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기한 눈으로 호기심을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경계심을 가지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시키기도 하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 정체가 무엇이냐,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야기와도 같죠. 근데 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듣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뭔데 그런 일을 시도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2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우리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세례 요한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그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물어봐요. 너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회개하라고 선포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그 이야기하는 선지자니? 아니다. 그렇다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렇다면 너는 뭐냐? 도대체 뭐냐? 그때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우리는 자신의 할 일과 위치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확실한 겸손함과 위치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물을 때, 너 누굽니까? 당신 누구예요? 당신 누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떠한 대답을 하나요? 아무개 교회 목사님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당신 누굽니까? 나는 뭐 A 교회 장로입니다. A 교회 권사입니다. 아니면은 뭐 사회적 지위가 조금 더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어떤 회사 대표입니다. 어디 학교 교사 아니면은 교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알고 싶은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너가 뭔데 이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대답은 무엇인가요? 당신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당신에게 물어봐요.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전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소속의 힘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당신 누구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 아니면 내가 힘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명성인가요? 돈인가요? 재능인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듣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가장 먼저 나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써 그 사람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회적인 지위와 소속과 힘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안심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맞아 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이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맞아 라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어떻게 하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예수를 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죠.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개의 4개 정도 되는 학파가 존재했는데 그 중에 에세네 학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자기가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그들에게 말했다는 점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적인 역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장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매우 강한 이미지,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들을 향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는 단순히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한다면 청소를 하는 일에 있어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만약에 가르치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가 단순히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있거나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누굴까요? 군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한 적.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옆나라? 북한? 아니면은 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적으로 뭐 침략을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세력들, 디도스 공격을 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 해커들 아닙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적은 강한 적군이 아니라 무능한 상사라는 거예요.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명령을 내리거나 작전을 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는 책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일을 하는 이 지혜는 영적인 일에서부터 우리가 그 일을 찾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알아보는 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았는지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혼동할 때가 있어요. 지식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이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지혜는 무엇인가요?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길가의 청소부에서부터 높은 회사의 자리에 있는 사장님까지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존재합니다. 청소부는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의 사장님은 어떤가요? 자신의 위치에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청소부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청소부는 사장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떠하였나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무는 사람을 보면 그가 그인 줄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올바른 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것을 알고서 그것을 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지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달라고 하는 지식을 구하는 기도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과 함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옳고 그른 일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 안에서 분별되고 그리고 그 지혜 안에서 판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거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이것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께 칭찬받는 종으로서, 칭찬받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섬김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섬김 하면은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미지는 매우 강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호통치고 그 앞에서 야단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강한 소나무와 같은 대쪽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한 그 안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마음만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만이고 행동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굴종이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섬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어쩌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꿇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이제 저 사람보다 내가 왜 못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기만과 굴종의 이미지가 섬김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앞에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굴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섬김은 단순히 상대방을 향한 굴복이나 기만의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상대방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또한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굴복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그들을 향해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기만적인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굴종이나 기만의 행위가 아니라 병들고 약한 자를 향하여 손길을 내미시며 그 안에서 올바른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최근 섬김에 대해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은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 소통을 하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말을 조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섬기기 때문에 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가 강자의 입장에 있을 때만, 내가 갑의 자리에 있을 때만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약한 사람이 강자에게 굴복하는 것,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돌보는 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일까요? 섬김의 모습 안에는 강자가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세상적인 것에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은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과연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강하다는 것은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 삶의 모습이 권위를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면서 이놈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야단을 치죠. 하지만 그 당시에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며 아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는 세례를 베풉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세요. 그 말 안에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삶을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섬김은 비굴한 모습도 아니고 굴종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강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며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죠. 섬김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섬김은 그들을 위한 길을 제시하였고 자신의 민족을 안타깝게 여기며 백성을 돌보는 섬김이었습니다. 강한 자에게 복종하지 않고 약하고 방황한 자들을 위하여 회개와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준비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이웃을 향해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그들을 섬기면서 올바른 길로서, 구원의 길로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임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